참 예수님, 우리가 미사 때마다 하는 할렐루야는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 하면 찬미하여라 라는 뜻이고, 야는 야훼, 하느님의 약자입니다.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미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가 뭐라고요? 주님을 찬미하여라. 사실은 할렐루야도 아니고 알렐루야도 아니고 그냥 할렐루야, 애치는 음가가 없기 때문에 알렐루야 해도 좋고 할렐루야도 좋습니다. 근데 새 번역에는 할렐루야로 번역되어 있는, 우린 편의상 알렐루야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알렐루 하면 야 하면서 박수를 한번 쳐봅시다. 할렐루 한 번만, 박자가 안 맞니? 정신통일하게 했어요. 할렐루 한 번만 치세요. 박자가 안 맞니? 다시 한번 할렐루. 좋습니다. 할렐 하면 루야 하면 두 번 치는 겁니다. 할렐 할렐 할렐. 좋습니다. 할 하면 렐루야 하고 세 번 칩니다. 할 이건 박자가 잘 안 맞네. 할렐루 한 번만 치셔야 정신 안 차리네. 다시 한번 할렐루. 두 번 하면 두 번 칩니다. 할렐루 할렐루. 세 번 할 테니까 세 번 쳐보세요.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이해가 잘 안 가시나 보네요. 다시 한번 세 번 해봅시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이제 뭔가 통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아멘이라고 응답하면 좋겠죠. 주님을 찬미합시다 그러면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해보세요. 믿습니다. 해보세요.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동의합니다. 환호합니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만 잘해도 우리가 기도를 다 한 것이죠. 아멘. 그럼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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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방금 복음에 읽으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병사가 창을 찔렀더니 예수님의 심장에서 뭐가 흘러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피는 전통적으로 세례성사를 상징한다 그러고, 그러면 물은 세례성사라면 피는 뭘까요? 성체성사겠죠. 성체와 성혈. 지난번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난번 지나지 않았습니까? 성체 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을 우리는 예수 성심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영어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밤에 영어를 배웠더니 낮에는 잘 안 되는데 밤이 되니까 영어가 생각나네.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다라는 표현을 써요. 뭐라고요? 상처받은 치유자. wounded healer라 그래요. wounded healer. 예수님만큼 상처받고, 예수님은 인간이 받을 상처와 아픔을 이미 다 지고 가셔서 그 상처에 의탁하는 사람들은 다 해방되고 치유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이시다. 그분만이 홀로 해방자요, 치유자요,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이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믿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고생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하느님께 가는 인생살이가, 그래서 하느님 안에 거할 때까지는 참다운 평화도 안식이 없다라는 것이 아웃싱 성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었다는 표현 중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수저를 놓았다, 또 뭐죠? 이승을 달리했다, 생명을 다했다, 되졌다는 말 좀 안 좋은 말이죠. 또 뭐 붕어하셨다, 선종하셨다, 소천하셨다. 그 말 중에서, 많은 말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이
돌아가셨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셨다는 거야?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가셨다. 그러다 보니까 임피제 신부님이 돌아가셨다는 비보가 제가 언뜻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실감나더라고요. 아, 돌아가셨구나. 제주의 산성이 돌아가셨고, 아까 제가 금악성당을 다녀왔는데 보니까 그 너무의 아름다운 산에 신부님의 묘지가 딱 세상을 우러러보고 있더라고요. 명단 자리를 차지하신 것 같아. 어쨌든 임피제 신부님도 돌아가셨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가셨다. 여러분도 돌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영원히 여기 살고 싶습니까? 발버둥 쳐봤자 돌아가게 되겠죠? 돌아가는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성서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나자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성령의 힘이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라고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자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예수란 말은 구원자란 뜻이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세주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자렛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뭐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인 맞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싫어합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놀라운 분만 이 자리에 모셨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 제 나름대로 대개 4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첫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 믿기만 하면 됩니까? 개신교에서는 편하죠? 믿음 천당, 불신 지옥.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니 얼마나 쉬워. 믿음만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데. 근데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다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또 믿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러면 믿고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단계는 뭘까? 삶을 통해서 그분이 나자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아멘? 믿는다는 것은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전염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삶을 통해서 저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전염시켜야 된다. 증거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마지막은 어떤 단계까지 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 고백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땅끝까지 증거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 누굽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 목표인데 그 전 단계가 뭘까? 제식으로 표현하면은 그것은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돌다가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닮아갑니까? 해를 닮아가. 그래서 해바라기라 그래. 근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바라기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주님만 보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돼? 사랑하는 부부들은 서로 닮아간다 그러죠. 태양을 향해서 돌던 해바라기가 태양을 닮아가는 것처럼 주님만 믿고 바라는 우리들도 필연적으로 누구를 닮아가야 돼? 주님을 닮아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래서 라틴 말로 알텔 크리스투스, 내가 제2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 다 하고 오셨습니까? 무슨 반찬 드셨습니까? 전 시간이 오다가 그냥 물에 한 건 얼렁뚱땅 말아먹고 왔는데, 된장찌개를 먹으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죠? 마늘을 먹으면은, 그렇죠,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는 미사 때마다 무엇을 먹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체와 성혈을 먹고 마셨어. 일단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안 나야 돼? 나야지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고 섬기고 먹었으니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슨 냄새가 나야 된다? 여러분 눈을 살짝 감으시고 콧구멍을 활짝 열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오른쪽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시작.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셔서 냄새를 맡아봅니다. 시작.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납니까? 뻥치시네.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마늘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와 땀 냄새와 화장품 냄새가 더 진동을 하는 것처럼 제 코에는 냄새가 맡긴, 제 코가 잘못됐나요? 어쨌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 제2의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아갈 몸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코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전 존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야. 이런 차원의 믿음 갖고는 하늘나라에 얼씬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차원이, 믿음의 차원이, 우리 육체가 몸과 마음과 심령이 완전한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 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하느님 앞에 완전하십니까? 그 누구도 하느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고개를 쳐들 자는 없어요. 불완전한 우리들이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가는 우리는 나그네 살이라 그러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순례자라 그럽니다. 뭐라 그래요? 순례자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보다 올라가서 너희가 머물 집을 마련해 놓고 너희를 데리러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 아멘.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어디에 마련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아파트인지 뭐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집이 이미 하늘나라에 마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견해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분이 좋아서 흥분한 나머지 예수님께 봉헌하죠.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마귀가 떨어져 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났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보고하자 예수님께서 잘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생 많았군 얘들아. 그러나 그것보다 너희가 더 기뻐할 일이 있단다. 무엇입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더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멘. 자매님 앞에 계신 자매님 본명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예.
순옥. 잘 안 들려. 권. 김수곤. 오, 이름이 남자 이름만. 김수건 대대사? 그 김수건 대대사라는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민등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있다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오늘 일독서 하신 형제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조현배 안드레아. 이게 뭐 현수막에 지금 자기 찍어달라고 이름이 써있는데, 조현배 안드레아라는 이름은 이런 지자체 현수막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두 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이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야. 박수 한번 치세요. 아멘. 하늘나라에 내 이름과 또 내 집이 마련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야.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대단하고, 특별히 그 중에서 뽑혀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더욱 대단한 분이십니다. 아멘. 소중하고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뭐 유행가 가사처럼 60세에 뭐 못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청승 떨 필요가 없다. 수고나 하고 물으면 네 하고 오늘이라도 당장 가면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 집도 마련되어 있고 거기서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모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수건이가 이제 나올래나 저제 나올래나 목을 길게 빼고 동구 밖에서 아마 천당문 어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행복한 여정 가운데 행복의 나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는 전통적으로 삼구와의 전쟁이라 그래서 뭐라고요? 삼구가 뭐야? 세속과 육신과 마귀는 우리가 구원과 생명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방해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세례성사 때 분명히 다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은 조금 이따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또다시 다짐하게 될 거예요. 세례 때 뭐라고 약속을 했죠?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온갖 죄악을 끊어버립니까? 네, 끊어버립니다. 죄의 근원이여 지배자인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네, 끊어버립니다. 온갖 미신행위와 미신적인 허례허식을 끊어버립니까? 네,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린다고 다짐했지만 사실 여러분은 세례받고 나서 한 번도 죄를 안 져봤습니까? 손 들어봐. 나는 세례성사 받고 한 번도 죄를 안 졌다.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천사거나 바보거나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은 세례받았는데 한 번도 마귀의 유혹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세례성사 후에 한 번도 마귀의 유혹을 당하지 않았다. 마귀의 유혹에 한 번도 안 넘어갔다. 손 번쩍 들어보세요. 이 또한 거짓말쟁이일 거야. 또 여러분 한 번도 미신행위를 안 해봤습니까? 안 한 것 같지만은 미신행위와 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야. 우리 천주교 신앙 안에도, 신앙 형태 안에도 얼마나 미신적인 요소가 많은지 몰라.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끊어버린다고 다짐했지만 아무것도 끊어버리지 못했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호락호락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아.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금방 넘어가는지, 또 타이밍의 규제야. 어떤 때에 약점을 건드리면 넘어가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야. 따라서 끊어버린다고 다짐했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성령이시죠. 내가 올라가는 즉시 너희에게 무엇을 보내주겠다? 성령.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는
지금까지 내가 가르쳤던 말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요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은 성령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진짜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세례 때 받았고 또 언제 받았다고요? 견진성사 때 받았고 또 언제 받았어? 매일 매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요한복음록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너희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차라리 나는 너희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랬어. 한번 손을 들어볼까? 겸손되이 부끄럽지만 신부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은 용광로보다 뜨겁습니다. 목구멍이 칼이 들어와도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 믿음은 따끈따끈하고 뜨겁습니다. 순교할 각오가 다 됐습니다. 손 들어. 내 믿음은 뜨겁다.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손 번쩍 들어보세요. 내 믿음은 뜨겁다. 이상한 동네네. 여긴 또 이렇게 그렇지. 뜨겁다고 얘기할 수 하나도 없어요. 그럼 반대로 신부님 미안하지만 내 믿음은 아직도 사순절입니다. 왜 사는지, 예수님은 부활하신 오늘 이 자리에 왜 왔는지, 기도는 왜 하는지, 하느님은 계시는지, 내 믿음은 한겨울에 바위덩이처럼 차디차기만 합니다. 내 믿음은 차갑다. 자수해서 광명차 있어요. 어이 그래도 차갑다는 쪽에는 여러분이 박수 한번 쳐드리면 축하합니다. 근데 손 안 든 나머지는 뭐야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 뜨겁다 그러자니 거시기 하고 차갑다 그러자니 또 머시기 하고. 그러면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차라리 입에서 뱉어버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서는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메뚜기도 낯짝이 있지 뜨겁다 그러기 좀 거시기해. 차라리 차갑다 그러긴 좀 덜 거시기 할 것 같아.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 다 뜨거우신 분이지만은 겸손하셔서 감히 뜨겁다고 편을 들지 못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뜨거운 분만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인 표징으로 성체성사를 세워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밑에서 했던 가상 7원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로, 교회의 어머니로 삼아주셨어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성모님의 위치와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금년부터 성령 강림 다음 월요일을 교회의 어머니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축일로 지내자고 선포하셨어요. 그만큼 이 시대는 구약은 성부의 시대예요. 신약은 성자의 시대예요. 지금은 누구의 시대야? 성령의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의 시대이고, 교회의 시대는 다른 말로 교회의 어머니신 마리아의 시대인 거예요. 아멘. 성령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고 성령과 성모님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 시기에 적절하게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월요일을, 금년에는 5월 20일이 성령 강림 대축일, 21일이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마리아 축일인데 한국 교회는 전례문이 번역되지 못해서 내년부터 아마 공식적으로 지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예수 성심 대축일이죠. 성체와 성혈 대축일 그 다음 주간에 있는 금요일을 예수 성심 대축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무슨 축일일까? 예수 성심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모 성심 축일이에요. 예수 성심 대축일 다음 토요일을 해마다 성모 성심 축일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과 성모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성체 성사를 주고도 또 성모님을 주시고도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셨다. 아멘? 근데 성령 하나님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성모님을 엄마로 불러야 된다. 아멘? 이분이 누구의 어머니시라고요? 성모님이? 임문철 신부님의 어머니십니까? 우리 문 신부님의 어머니십니까? 그럼 누구의 엄마예요? 나의 엄마예요? 우리의 엄마다. 해보세요. 엄마. 그럼 성모님을 엄마라 부르게 되면은 예수님은 나의 누가 되는 거야? 친구가 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성모님을 엄마라 부르는 순간에 예수님이 누가 되는 거야? 오빠가 되는. 해보세요. 예수 오빠. 남자들은 오빠라고 하면 징그럽지. 예수 형. 예수 엉아. 성모님을 엄마로 부르는 순간에 예수님과 나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모님을 엄마로 불러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오빠가 되고 형이 되면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은 누가 되는 거야? 누구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고 동시에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성령을 통해서 성모님을 엄마로 부르는 순간에 이게 호박이 넝쿨채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성모님을 엄마로 부르는 고백하는 순간에 삼위일체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하느님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을 지냈어요. 똑같은 파티마 성모님이 돌아가신 스테파노 고피라는 신부님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내용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제2의 성령 강림이 올 때까지 다음과 같은 기도를 자주 바쳐라. 우리가 묵주기도 다음에 하는 구원성, 파티마 구원성 아시죠? 해볼까? 예수님 시작. 예수님 저희 죄를 그렇죠. 얼마나 은혜로운 기도야. 그 파티마 성모님이 알려준 기도인데 똑같은 파티마 성모님이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에게 이런 기도를 자주 바치라 하셨어요. 이미 바치는 분도 있겠으면 제가 하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전구를 들으시어오소서. 이 기도문을 누가 알려줬다고요?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똑같은 파티마의 성모님이 스테파노 고피 신부를 통해서 제2의 성령 강림이 올 때까지 이 기도를 자주 바치라 하셨어요. 거기 보면은 성령의 정배가 누구라는 거야? 마리아. 정배는 뭐예요? 정배. 짝 정혼한 사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누가 알려줬다고요? 성모님. 그러니까 성모님을 엄마로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성령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따로 놀아 성령 파 따로 마리아 파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거죠. 올바른 성모 신심이 있는 사람이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성모 신심은 반쪽 성모 신심이고, 성령 쇄신 안에 성령과 함께한다는 사람이 성령의 정배이신 성모님과 함께하지 않는 성령은 또한 반쪽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과 성모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시고 박수 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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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누구한테 도대체 무슨 성령을 받았길래 이런 게요 도대체? 성령은 받았지만은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을 끌고 다니려고 그래.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하는 거 성령이고 남이 하는 것 다 막이고 잘못됐다고 착각에 빠져 살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교리문답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결합된 자니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무엇과 무엇,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영혼과 육신으로 결합된 자예요. 그럼 몸뚱이는 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영혼도 가져오셨습니까? 어디 있어요 영혼이? 좀 보여줘봐. 어디 있어요 영혼이? 옆에 있는 형제 좀 깨워봐. 누가 이렇게 멋있게 자나? 우리 친구 영혼은 가져왔는가? 졸지 말고 앞에서 맛있게 자네. 자 보세요.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결합된 자인데 만일 이 자리에서 영혼이 뿅 하고 떠나갔다. 영혼이 떠나간 몸뚱이를 뭐라고 그래 우리는? 시체.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얼빠진 놈, 넉나간 년, 미친년이라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영혼이 없는 몸뚱이는 시체야. 그러나 우리는 개별적으로 불림을 받았지만 동시에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아멘? 누가 교회입니까? 교회가 뭐가 교회야? 하느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하느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느님 백성인 교회는 신비체라고 바울로 서도 고백해요. 신비체. 신비체의 머리이신 해보세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몸인 교회. 우리 교회인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 지체들입니다. 다른 말로 신랑이신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라고 그래. 우리의 영원한 신랑, 우리의 서방은 누구라고요? 이방, 저방 다 가봐도 서방이 최고라고.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서방은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로 불림을 받았어. 그러면 교회의 영혼은 누굴까? 누가 교회의 영혼이실까? 이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야지. 해보세요. 교회의 영혼은 성령이시다. 교회의 영혼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영혼이 떠나간 몸뚱이를 뭐라 그랬어요? 시체요. 얼빠진 놈, 넉나간 놈, 미친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은 받았으되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무슨 교회야? 죽은 교회예요. 얼빠진 교회예요. 넉나간 교회예요. 미친 교회라는 거지. 몸뚱이만 와 있으니까, 얼이 빠져 있으니까 주님께 딴사지 함께 왔다. 몸뚱아리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변화되지 않는 거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앙의 형태를 우리가 지내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노령화되고, 신부님 얘기 태어났더니 벌써 구제 주니까 노인들이 많잖아. 다행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65세 이상 이 노인이잖아. 65세 이상 된 형님이나 누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65세 이상이다. 손 번쩍 들어보세요. 이 형님과 누님들에게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글쎄,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65세 이상 인구가 22%야.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재미가 없는데 오니까 다들 졸고 있는 거 죽여서.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까딱까딱 졸다 가니 이게 뭐야 도대체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는 교회, 잠자는 교회, 얼빠진 교회, 넉나간 교회야. 몸뚱아리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 무슨 은혜가 있어. 요엘 예언서에 보면 이런 말을 써요. 그날이 되면은 젊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환시를 보리라.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노인은 뭘 하리라? 꿈을 꾸리라. 노인이 될수록 꿈을 꾸라는 거예요. 꿈이 없는 노인들을 우리는 늙은이라 그래. 꿈이 없는 노인을 뭐라 그런다? 그럼 늙은이 뭐예요? 늘 그러니까 늙은이야. 도대체가 변화될지 아이고 냅둬요 이러다 말게. 늙은이가 뭐 빨리 죽어야 돼. 고깃값도 안 나와. 어? 그런 늙은이가 많은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야. 송장 냄새밖에 안 나. 그러니 젊은이들이 왜 오겠어? 와면 꼰대들만 있는데. 늙은이만 있는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예요. 죽은 교회예요. 죽어가고 있는 교회란 말이야. 아멘. 하느님은 늙은이가 되지 말라 그랬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몇 살이 돼야 돼?
늙은이가 돼야 돼? 어린이가 돼야 돼? 스테파노 고페시몬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성모님께서 얘들아,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뜻은 2살 이하의 어린 아이가 되라는 뜻이란다. 몇 살 이하?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다 몇 살이 되라는 거야? 여러분 몇 살? 몇 살? 아이고 이뻐라. 2살이 돼야 돼. 괜히 나이 들었다고 하느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폼 잡아봤자 아무 쓸모도 없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 몇 살 배기 어린아이? 오늘부터 여러분 몇 살이라 물으면 몇 살이라 불러야 돼? 우리 누님 몇 살이라고요? 우리 형님들 몇 살이라고? 2살은 뭐예요? 나는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 관찰해본 2살 이전의 아이들은 엄마 품을 잠시도 엄마 잠시도 떠나지 못해. 무슨 얘기입니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나무가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성모님 당신이 내 어머니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 당신이 저의 주님이 아니시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모님 중심,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앉으나 서나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의 형태를 2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 형님들이, 누님들이 그렇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 있어야 되는데 형님과 누님들이 다 졸고 있고 그냥 죽게 할까? 무슨 재미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졸더라도 좀 이쁘게, 아이고 신부님 오늘 강론 말씀이 마땅하고 옳습니다, 이쁘게 끄떡끄떡 얼마나 좋아. 그런 인간들 졸더라도 삐딱하게 졸아? 아니요. 졸면서도 삐딱해. 왜 그래요? 영이 죽어 있는 거야, 영이. 아멘. 얼이 빠져 있고 넋이 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야. 신바람이 없는 거야. 죽어가고 있는 거야. 거룩하고, 그렇지, 우아하고 아름답고 럭셔리하게 다 졸고 죽여서 여러분 학교나 할거나 졸다가만 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묵상에는 뭐야? 새로운 영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정신 차려라. 이 얼빠진 놈들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세요. 두려움에 떨고는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무리 이게 못 알아듣는 거야. 죄책감에 살아나는 안 돼요. 하다 안 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세 번째는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만 너희 죄책감이 사라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이들아,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만 잠에서 깨어나고, 얼빠진 놈들이 얼을 회복하고, 넉나간 인간들이 넋을 회복하고, 그래야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지. 늙은이가 뭐라고? 늘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 물과 성령.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안수를 통해서 새로운 성령을 다시 받는다기보다는 따지고 보면 이런 거예요. 성령은 받았을 때 성령과 함께하신 이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넉나가서 얼빠져서 팔짱만 끼고 졸고 있는 교회로 하여금 깨어나라.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다. 깨어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아까 이 땅에서는 찬양하자. 노래는 하는데 얼굴은 부대에서. 이게 뭐예요? 얼굴이 뭐예요? 얼굴. 얼을 담는 굴이 얼굴이야. 내가 기쁨과 은혜로 충만할 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미소가, 환한 미소가 띄어지는 거예요. 기쁨과 찬양에 얼을 받는 자들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야. 겉으로는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자 하지만은 안에 분노와 미움과 상처와 지지고 볶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인간들은 어떻게 돼? 웃는 게 아니야. 썩은 미소, 음흉한 미소. 그건 얼굴이 아니지. 우리가 기쁨의 영을 받아야 되지. 기쁨의 영을 받으면 기쁨이 제일 먼저 어디로 드러납니까? 엉덩이로 드러납니까? 젖꼭지에 드러납니까? 도대체 어디가 먼저 기쁨이 표시가 돼? 얼굴.
얼을 담는 굴이야. 성령, 새로운 영을 받아서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찬미와 감사의 노래가 소리쳐 울려 퍼지는 거예요. 미사 때마다 보세요. 이따 감사성 때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요 우리 도리요 구원의 길이로소이다.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바치라는 거야. 뭐 달라고 거지 새끼 때문에 주시옵소서, 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 좀 더 한층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성장하라는 거죠. 언제까지 유치원 수준의 믿음 속에서, 그 수준 속에서 무슨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 수준이 좀 업그레이드 돼야지. 아멘. 한층 높은 믿음의 상을 가져야지. 이래 갖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왜 믿어? 기쁨이 있어야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이런 믿음 갖고는 구원은커녕 8원도 못 받아. 기쁨과 감사의 삶이, 그런 기쁨과 감사히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옛날 우리가 촌에 갔을 때 저희도 있었는데 펌프라고 그러지. 펌프질 할 때 그냥 펌프질하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뻑뻑 소리만 물이 안 나와. 그럼 뭐 어떻게 해 물이 나와? 그렇지. 쌀뜨물이라도 마중물 한 바가지를 집어넣어야 비로소 맑고 시원한 물이 나와요. 오늘 잠시 뒤에 여러분 받게 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기도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성령의 마중물을 받는 거예요. 새 영을 받으면 동시에 성령의 마중물을 받아서 내가 비로소 그동안 내 멋대로 내 중심대로 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의미로 성령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다 내려놔야 돼. 내가 하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운전을 배우는 사람은 그냥 긴장하니까 핸들을 꽉 잡아야 잘 가는 것처럼 느껴. 그럼 나중에 숙달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다 빼고 휘판 안 불고 손가락 하나만 가 안 가? 그러는 거예요. 힘을 빼라. 그래야만 하느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려는 게 힘들고 어려워. 되는 일도 없어. 잘 나가다 3,000% 빠져. 왜 그래? 내 멋대로 하려는 거. 말로는 주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기도하지만은 사실은 누구의 뜻을 더 바라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요. 요번에는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게 속마음 아니야. 하느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분이 누구야? 하느님의 뜻을 누가 제일 잘 알아? 하느님 자신이지. 성령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제3위이신 하느님이야. 성령보다 하느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 안 따라 살아야 돼? 성령 안수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을 다 비우고 당신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기도,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 그래요. 아시겠죠? 성령 세례는 준성사이기 때문에 받을 때마다 은혜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시무님 앞에 들이대면 시무님 안수 좀 해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축복이 내리는 거예요. 교회는 대개 4가지 이유로 안수를 해줍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기도야. 성령 안에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신자들로 하여금 성령 안에 살아가도록 마중물과 새 영을 부어주는 것을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기도 혹은 성령 세례라 그런다. 아멘. 두 번째, 축복을 비는 안수기도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안수기도가 있어요. 세 번째는 병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교회가 기름 바르고 안수해 줬어요. 여러분 한 군데도 아프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몸도 마음도 심령도 다 건강하다. 손 들어보세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 이 또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렇지? 아프게 돼 있어요. 아파 인간은 몸도 마음도 심령도 다 병들어 아픈 사람들이. 그래서 치유를 위한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할 때 교회가 안수로서 새로운 사명을 줘요. 부제님들이 주교님과 사제단의 안수를 통해서 사제직이라는 새로운 직분을 수여받고 새 사명을 수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사도로 불림을 받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그 네 가지 의미로 신부님 넷이서 안수식을 할 겁니다. 네 사제들이 받은 카리스마가 사제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배웠던 것처럼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와 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청하십시오. 그 중에서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은 에페소 교회에 바오로가 가서 묻습니다. 에페소 교인들에게 여러분처럼 성령은 받았는데 이게 뭘 받았는지 한 번이 보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예?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성령이란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 누구의 성령을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자 요한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갑자기 예언을 하고 신령한 언어로 하느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안수식이 진행될 때 성령이 내릴 때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그게 심령기도 현상이에요. 심령기도. 개신교에서는 방언이라고 번역, 방언은 아니고 신령한 언어라고. 옛날에는 이상한 언어,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상한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새 성경에는 신령한 언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심령기도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는 게 방언이란 말 쓰지 마세요. 개신교 용어니까 심령기도. 신령한 언어로 예언하는 것을 심령예언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언어로 노래하는 것을 심령 노래 혹은 영가라 그런다. 뭐라고 그래요? 영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다른 성경은 뭐 집이 흔들렸다 표징이 일어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표징은 신령한 언어와 예언과 영가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영무, 하느님이 영이 내릴 때 평상시에는 수줍어서 팔도 못 드는 사람이 영을 받아서 아름다운 온몸으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춤을 추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영무. 여러 가지 은사가 드러나는데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신령한 언어이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래.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성령기도 세미나 여러 번 받는 아직도 심령기도가 안 된다는 손 들어봐. 잘 안 된다. 버쩍 들어보세요. 잘 안 된다. 안 되는 게 정상이야.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령한 심령기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 나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해. 그래야만 우리가 차를 가스차 같은 거 처음에 시동 걸면 안 걸리잖아. 예열이 된 다음에 시동이 부두두둥 걸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예열이 되면 엔진 소리가 조용해지는 것처럼 처음부터 신령한 언어가 잘 되는, 유창하게 잘 되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기도는 뭐라고요?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심령한 기도가 왜 안 됩니까? 안 하니까 안 되지.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라. 그런데 언어는 흉내내면서 배우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이빨도 안 난 엄마 배고프니까 젖 좀 주세요. 얼마나 징그럽겠어. 응? 아이가 엄마란 말을 한번 발음하기 위해서는 10,000번 이상을 흉내낸 옹알이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고 착하지 아기야 엄마 해봐. 엄마 처음에 엄마란 말을 못해. 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10,000번 이상을 반복해야만 비로소 아이가 엄마란 말을 뱉어낸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지, 언어를 익힌다는 것은. 그러니까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일반적인 언어가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 그랬지?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의식이 소리는 내지만 내 영이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의식을 하느님께 두고 소리를 내는 것이 심령기도로 발전하는. 그래서 해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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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을. 그러니까 소리는 할렐루야지만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야 돼? 하느님 감사합니다.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내 의식이 하느님께로 가 있고 내 의지적인 것은 힘을 빼는 거야.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갑자기 혀가 말리고 둔해지면 거기다가 음을 아나, 어나, 로나, 꾸나 무슨 단어 하나 탁 내뱉으면 그것이 언어로 발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린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해. 하라면 하면 돼.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해라. 그 알렐루야 빨리 하면 랄랄랄라가 돼. 그러니까 랄랄랄라 해도 돼. 해보세요.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큰 소리로 랄랄랄랄랄랄랄라. 소리는 랄랄라 하지만 그 의미는 뭐라고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찬미와 영광을 이런 마음으로 랄랄라 소리만 내도 이미 심령기도는 하고 있는 거다. 단지 유창하게 다양한 언어로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오늘 본당에 신부님이 신자들 여러분께 성령 세미나를 받았는데 그놈의 심령기도가 안 되는 거야. 할머니는 안수 받자마자 유창하게 심령기도 하는데 본당 신부가 안 되니까 얼마나 쪽팔리겠어. 기도회 때마다 답답하니까 심령기도는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 그랬대요. 그렇다 여러분이 칙칙폭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 무슨 소리를 내라. 입을 딱 다물고 대나봐라 대나봐.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게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눈을 감고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무릎에 얹으시고 이따 이런 식으로 안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서서 두 손을 높이 들어야 되는데 손바닥을 하늘로 향한다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겠습니다. 의탁과 순명의 자세로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들지 마시기 힘드니까.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눈을 꼭 감지도 말고 너무 꼭 보시는 편안하게 저를 따라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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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제 계속해서 랄랄랄라 해보세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아멘. 네, 눈을 뜨시고 잘하셔서 그렇게 기도는 되는 것이 아니다. 하다 보면 되고 되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나는 왜 안 터지지? 터지기 전에 내가 먼저 아까 마중물처럼 워밍업을 하는 거 나의 협조인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 의식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립니다는 뜻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참여한 뜻으로 랄랄랄랄랄랄로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해요. 아멘. 시간이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매님이 본명 또 잊어먹었어. 수건 씨는 본명이 뭐라고 했지? 응? 응? 순곤 데레사 씨는 큰애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큰애가 아들 안 낳았어요? 애기 안 낳았어요? 응? 근데 큰애가 아들이야, 딸이야? 딸이 처음으로 엄마란 말을 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드디어 오가래 엄마란 말 처음 기뻤어야 하는 게 기뻤겠지.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는 그런 재미도 못 보고 왜 사는지 모르겠어. 글쎄 그냥 아기가 엄마라고만 불러봐도 행복한 거예요. 최근에 우리 친구 녀석들은 이제 손자들 다 날 때가 되니까 맨 카톡으로 손자 자랑질이야. 야 박신부 내 손녀딸이 벌써 하부지 소리에서 하부지 천재인가 봐. 온 동네 방네 일 말하기 시작했다고 막 카톡을 보려고 난리냐. 이놈아 때가 되면 누구나 하는 거 천재 좋아하시네. 누구 약 올리냐 이놈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한다고 얼마나 귀여웠어. 그래서 코끼리, 사자, 막 점점 말이 막 자꾸만 물어지게 뭐라 그래. 조용히 해 이놈아 시끄러우면서. 언제부턴가 조용히 하라는 이게 통제가. 공공장소는 성당에서 고유하고 거룩하니까 조용히 해라. 이 통제돼 갖고 소리 내려고 하는 뭔가 이 멋쩍은 거예요. 특히 천주교 신자들은 소리 지르는 게 약한 거야. 미안하지만 애들이 소리를 시끄럽지 않을 때는 언제가 애들이 조용해집니까? 애들은 시끄러운 게 정상인 거예요. 애들이 조용할 때 언제 조용해? 잠잘 때 제일 이쁠 때가 잘 때지, 그렇지?
두 번째, 언제 조용해져 애들이? 에? 병 들었을 때 조용해져요. 세 번째, 갑자기 조용해질 때 언제입니까? 뭔가 일을 꾸밀 때. 애들이 조용해지는 사인은 위험한 거예요. 교회가 조용해지면 이상한 교회, 그거는 병 들어있는 교회고 넋이 나간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 근데 우리는 천주교가 너무나 고요하고 엄숙한 데만 길들여져서 소리 내면 이상한 막이 들렸다고 그래요. 아닌 거예요. 소리를 못 내는 교회는 병든 교회야. 미사 때 보면 입만 딱 다물고 성가를 팔짱 끼고 주께서 하거나 말거나. 이게 무슨 교회야? 아멘? 영이 죽어 있다는 교회지. 소리를 내야 돼. 신령한 언어의 기도는 기본인 거예요. 말 못하는 건 벙어리지. 표현할 줄 알아야지. 신령한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옛날보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반모임 하면서 자유기도 많이 할 줄 알아. 한 10분 정도 줄 테니까 누가 10분 동안 자유기도 할 사람? 대부분 5분만 지나면 미천이 끝나서 주림질마다 끝나. 그렇죠? 신령한 언어는 이성으로 하는 기도가 밤새도록 룰루랄라 해도 지치거나 끝나지 않는 거예요. 병들어 막 펄펄 끓을 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빨간 년, 내 손은 약손이다 하면 났어 안 났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신령한 언어로 랄랄라 기도해 보세요. 신통방통하게 펄펄 끓듯 영이 열이 팍 내려. 어떤 분이 지난번에 안수를 받고 왔는데 갔더니 송아지가 막 죽어가더래. 밤중에 하도 급하니까 송아지 뿔을 잡고 랄랄라 했더니 깨어나더래. 그래서 30만 원을 가져와서 왜? 신부님 덕분에 송아지가 살아났다고. 별기를 다 봤어. 되더라 이게야. 아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은 기적이 뒤따르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의 효과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 지치지도 않고. 그렇죠? 다양한 장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소리를 안 내고. 들어보실래요? 안 들리지. 근데 저는 혀를 놀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가 더 성장하면 소리를 안 내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그것이 바로 관상기도인 거지. 신령기도가 무슨 핫바리 기도라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신령한 언어야말로 관상기도의 관상으로 가는 최적의 기도인 거예요. 근데 천주교 신자는 이런 기도할 줄 모르니까 이게 기도에 힘이 없는 게 은혜가 없는 거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지난번 우리 자매 하나가 다 죽어가게 됐는데 억울함에 그래서 뭐 싫었죠. 하고 착했던 루시안 자매 죽어가는데 레이저 다니는 데마다 기도하는 거야. 처음에 오더니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야. 뭐 묵지기도 하더니 한 3단 다니까 반은 줘라. 은총이 졸고 있어. 병실에 오니까 따뜻하니까 밖에 추우니까 다 졸리기도 하지. 그러더니 묵주기도 끝나니까 레이저 단장이 수첩을 끝내더니 환자 방문을 위한 기도 우리 저 그리스도를 당하여 비는 가. 두 번째 레이저 프레스팅이 맞는 똑같아. 졸면서 묵주기도 환자 방문을 위한 기도 똑같아. 세 팀이 왔는데 똑같아. 은혜도 확신도 그렇지? 뜨거움도 없어. 그냥 활동하러 온 거야. 단장에 가는 거야. 활동 복을 위해서 왔지. 기도를 통해서 그 환자를 일으키고자 하는 믿음도 없는 거야. 한 2시간 이제 막 열불이 나고 쫓아냈어. 면회금지라고 써붙였어. 마침 거제도 그 수녀님 그 자매 어렸을 초등학교 때 천영서 준 그 수녀니 할머니 수녀님이 버선벌로 뛰쳐왔어. 그 착한 루시아가 병들었던 소리를 듣고 남편과 함께 이건 안 된다. 문을 닫아 걸고 기도 시작했어. 우리가 바로 좋아하는 성가를 불러주고 시편을 읽어주고 기도하기 위해서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의 귀한 딸 루시아를 축복하시어 치유하여 주소서. 당신 아니면 누가 이 자매를 일으킬 수 있겠나이까. 의사는 이거는 희귀 질병이고 일어날 수도 없대. 약도 없대. 주님, 당신의 자비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5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제 온몸에 열이 확 뻗치는 거야. 온몸이 불덩이 뜨거워지더니 그 손이 그 자매의 머리에 손이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도 않아. 얼굴이 빨개 갑자기 제 입에서 막 호통소리가 나요. 주님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누가 당신을 믿겠습니까, 주님? 막 미친놈처럼 이 점잖은 박신부가 수녀님 앞에서 병원이 떠나가도록 미친놈처럼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미친놈처럼 10분 동안을 그냥 울부짖으며 눈물 콧물 짜면서 병실이 떠나가도록 기도했어. 10분이 지나니까 제 정신이 돌아와서
깨어나니까요, 얼마나 부끄러워 세상에. 문은 장관은 병원에 간호사가 짰죠. 어떤 놈이 떠드는가. 제 목소리 또 좀 작아. 이것도 병실 쩌렁쩌렁 울렸어.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2시간 이상 동안 레지오 단원들이 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눈만 껌뻑 자매가. 그 기도가 끝났는데 갑자기 울부짖어. 무슨 지옥에서 무슨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눈에서 닭똥 같은 놈이 톡톡톡톡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을 비틀며 얼마나 그 자매가 상처가 심했는지 몸부림치면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그 자매는 기적적으로 완치가 돼서 살고 있어요. 저는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며칠간은 자만에 빠졌어요. 그래도 내 기도빨이 좀 세긴 세구나. 그러면 그렇지. 폼 잡고 다녔어. 3일도 채 못 가서 부끄러워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기도도 똑같았어. 아무런 확신도 열정도 없이 그냥 기도를 위한 기도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 기도 방법이 달라졌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마음으로 헌신을 다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자매를 나중에 수님이 깜짝 놀라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 근데 그 기도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열에 빠져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야. 차라리 주님, 이 착한 루시아는 살려주시고 죄 많은 나를 데려가십시오. 난 데려갈 뻔해서 큰일 났잖아. 그래서 그 기도는 함부로 하지 말라. 그때부터는. 근데 그 기도가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다는 거죠. 그렇죠. 의사가 깜짝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 기도를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은 성령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하게 되더라. 그래서 제가 나중에 부끄러움을 떼들었지만은 그렇게 느껴서 이거구나.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킬 수 없구나. 아멘. 그게 제 힘으로 한 겁니까? 아니죠. 제 안에 성령께서 나보다 더 뜨겁게 그 자매를, 불쌍한 루시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나다는 거지. 아멘. 이게 성령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느님의 뜻을 알아채도록 알려주는 기도 방법이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입 다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원하는 것은 한 줄씩 뛸라고 그러니 사람이 너무 많이 왔으니까 16명씩 28, 20, 16명씩 앞으로 초대 봉사해 하세요. 그러면 앞에 나오시면은 친구들 4사람이 쭉 4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4명이 사제에게 안수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느껴보세요. 사제들이 안수하지만은 진짜 우리를 오늘 안수하는 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야. 삼일체신 하느님이야. 그 옆에 성모님이 함께 하실 거야. 눈을 감고 느끼세요. 아멘. 그리고 구경하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세요. 눈을 뜨지 마시고 자리에 돌아가시면 계속 눈을 감고 함께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가 되는 대로 안수 예절을 진행하도록 합시다.